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네,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요 항상 주인공이 있고요 악역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드라마 속에서는 악역으로 나오는 악역으로 나오는 역할들을 보면은 부잣집 자제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마 현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특별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과 재능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인공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기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카타르시스,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러한 악역을 하는 배우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들을 이렇게 동병상련처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악역이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이제 재물과 혹은 권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악행들을 저지르고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주인공은,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이제 시인의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자들, 권력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그들에게 대신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을, 우리 보통에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선하게 잘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지내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죠. 그리고 이 시인이 쓴 이 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신들의 존재에 따라서 이제 권력이 이제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 특별히 이방 신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대체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정치인들이 봤을 때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대 종교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그럼 정치인들이 연례 행사처럼 이제 순회를 돕니다. 교회도 갔다가 천주교 성당도 갔다가 이제 불교 사찰도 갔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본인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불교 이렇게 종교를 좀 바꾸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제가 당신의 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신들에 의해서 당신의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연례 행사처럼 그 뭐 절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종교,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어떠한 종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마음만 잡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니까 10%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불교가 한 30% 정도의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의 10%보다는 30%가 좀 더 이득이 되니까 30%를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시간과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몰아가고 있고, 마치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악한 것처럼,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IM 선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회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발생들이 많이 됐지만 거기에 거짓된 정보들을 더해서 하는 거죠. 비인가 학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불법적인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단체입니다라는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비인가 단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나라의 정부의 방침에는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인가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비인가 학교들이 마치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들이 다 불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다 지금 펴져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짓된 자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거짓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3절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의로운 자를, 경건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본인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금요일 날마다 와가지고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그렇게까지 모여서 기도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의 글을 봤는데, 영업시간을 9시 영업시간을 넘긴 사람이 그 식당이 이제 벌금을 받아서 과태료를 물고 2주간 영업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 댓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난리를 피워서라도 모인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들은 행패를 부리면서까지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를 허용해주고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영업 정지를 맞는구나, 이런 식의 글들이 써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되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최대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들을 늘 빼놓지 않고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떨며라는 원어는 분노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분노하게 되면요,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고자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또한 무언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자신도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교회는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너희 믿는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때로는 그들과 부닥치게 되는 건 두려운 일이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무슨 불행한 일, 분노할 만한 일이 있게 됐을 때는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그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자기 머리 위에 계속해서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시고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밤에 누워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여 밤에 잘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도 우리의 육신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니라 시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인에게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시인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분노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돌아보니 의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그냥 그러면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주변에 본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된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에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과거의 기억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 기억으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쉽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희락이 없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듣게 되니까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들이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마음에 기쁨이 그냥 넘쳤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막 급작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누구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오늘의 시인처럼 와서 이야기하고 공격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질없는 것인 것처럼 열심히 허탄한 일들을 거짓을 일삼는 그들이 세상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고 혼란이 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에 7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을 얻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얻는 것이죠. 풍성한 재물을 얻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재물을 얻는 것,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안이 앞에 원문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그럽니다. 내가 즉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잘것없고 세상의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